이교구 투송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이교구 되시길, 그래서 늘 기도에 앞장서시는 이교구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3일입니다. 3일째 16페이지고요. 신앙의 가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서로 바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아니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입니다. 정말 지금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해주는 우리 성지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 한 번 더 동일하게 인사를 할 텐데요. 그때는 더 마음을 담아서 더 기쁨으로 인사하게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가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인데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가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신앙이 있는 가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숨겨진 모습.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하신 분이지만 집에서는 불같으신 모습, 그런 모습을 가끔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의 가문이 더 엄격하게, 더 많이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비교의식 안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결교를 다녔습니다. 그 성결교에서는 속회를 구역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어른들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처럼 한 주에 한 번씩 구역예배를 드리셨는데, 저는 그 구역예배 자리에서는 각자의 자랑을 많이 나누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구역예배에 다녀오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딸은 어디에 들어갔다더라, 어느 장로님 아들은 몇 등을 했다더라.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이 성적표에 적힌 낮아도 너무 낮은 이 숫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많은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등수라면, 화가 나셔서는 그대로 사랑해 주려는 노력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마디 아니 10마디 정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것들을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재유, 일로 와봐.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책 좀 읽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아빠가 다시 빗자루 들어야겠어? 사실 웃음 포인트인데 웃지를 않으셔서, 야, 네 친구 영재는 저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근데 넌 이게 뭐야? 야, 큰집 태구 형 반만 닮아봐. 태구는 매번 장학금 받고, 야, 거기다가 새벽엔 스스로 이제 신문 배달도 한다더라. 벌써 몇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큰아빠를 줬대. 너는 신문 배달도 안 하는 놈이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너 딱 고등학교 때까지야. 대학교부터는 네가 벌어서 다녀. 알겠어? 네, 많이 보던 그림이라고
백지원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회심했을까요? 아니면 낙심을 했을까요? 반항을 했을까요? 네, 성적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제 마음에 부모님의 비교는 저를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차갑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못하는 공부, 미운 공부가 더 싫어지더라고요. 제 성적 표현은 저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통로, 또 낮으면 낮을수록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 의심케 만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다른 권사님의 가족과 비교하면서, 다른 장로님의 아들, 딸들과 비교하면서 혹시 자녀의 귀한 가치를 높여주기보다는 그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가치를 찾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모두 귀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창조의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조언과 사랑의 말들을 건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의식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가 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라는 제목은 황대건 씨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야생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 한 구석에서 홀로 가꾸던 야생초 화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야생초란 아직 이름을 누군가 붙여주지 않은 아름다운 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생초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들레도 장미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인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창조의식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집중해 자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특하게 만들어진 주님의 작품임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단락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관점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민들레의 아름다움 그대로와 장미의 아름다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이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민들레의 아름다움 그대로와 장미의 아름다움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이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충고하고 고쳐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다시 저를 바라본다면 어렸을 적 낮은 성적표를 받고선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부모님 앞으로 나온 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한결같이 안 나오는 친구, 체육, 음악,
미술만 잘하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친구도 있겠죠? 예체능은 정말 못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내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키웠던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에게 의도치 않게 때론 비교하며 키워야 했던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성적도 다르고 위치도 성격도 배경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높든 낮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동일한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식입니다. 그 창조의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읽혀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식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시간 마지막 두 단락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부분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훈련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의 조화입니다. 서로 다름을 축하하고 서로 다름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 즉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굳건히 서서 사랑만 하며 사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가정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